지난 주간에 뉴스에 그렇게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유럽 몇 개국들을 이렇게 순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는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들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옛날 고지도 하나였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선 왕국 전도라는 건데요. 이것은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서양 사람들이 그린 지도 중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저 지도를 스페인 상원 그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방문했을 때에 상원 의장이 저 지도를 보여주고 대통령이 그것을 이렇게 막 살펴보는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저기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이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지도를 그리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 거기에 분명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소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 증거물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우리들 모두 다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연히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일본과 끊임없이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민족적인 감정 그리고 외교적인 마찰 그런 부분들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코웃음으로 넘기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지도를 보는 그 뉴스를 보고 일본의 반응은 역시 지도에 나온 저 독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반론 기사들이 나오고 그 한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독도가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이러한 그 증거물들이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들의 입지는 커질 것이고 일본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명백하게 이것과 저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하나의 분명한 표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3장은 땅 하나를 얻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협상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고 그 사라를 매장지를 얻기 위한 협상 과정이 지리하게 길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무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가? 그것은 이 땅이 단순히 사라가 몸을 누일 그런 묘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다라고 사라의 죽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면 10살 많은 아브라함은 137세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연수로만 계산해 본다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원래 살고 있던 그 하란에서 떠난 지 62년이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은 벌써 37살이 됐습니다. 물론 이삭은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라의 죽음은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등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이후에 사라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갈을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앙칼지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라의 목소리 이후로 더 이상 사라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127세입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은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족장들의 아내 중에서 그 사람이 몇 살이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나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사라만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만큼 사라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너희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사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니라 모든 언약의 자손들의 어머니, 이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나이를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봐서 이 나이 자체가 상징성을 가집니다. 100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다 모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그렇게 이야기함과 아울러서 100살이라고 하는 장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언약의 백성들은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100살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20이라는 숫자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사라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20이라는 숫자에 담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래 살 뿐 아니라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게 127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라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사라의 뒤를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나이 127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라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했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시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고 애통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사라의 이런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옷을 찢고 머리를 완전히 헝클어뜨리고 수염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머리에는 완전히 재를 뒤집어 쓰는, 나라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사라의 그 힘겨웠던 삶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누가 물어보면 남편이 아니고 나의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라는 그대로 따라했고 그 결과 애굽 바로의 집에 끌려 들어가고 아비멜렉의 집에 끌려 들어가고 그런 수치를 적어도 기록된 바로 2번이나 당했습니다. 9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라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사라의 얼굴이 제대로 활짝 웃어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을 보는 아브라함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의 영적 단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영적 단계를 4단계로 나눌 때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영적인 갓난아이로, 두 번째 단계가 영적인 어린아이고, 세 번째 단계가 영적인 청년이라면 마지막 단계가 영적 아비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바뀌는 단계라고 한다면,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인 청년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비로 바뀌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그 시점이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입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 평생을 동지처럼 살았고 평생을 자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제대로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라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의 결심을 하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절 이후로 계속해서 헷 족속과 사라의 매장지 곧 무덤을 얻는 일에 협상을 계속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협상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가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허락되자 그는 그렇다면 저곳을 달라라고 막벨라고를 분명하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굴을 달라라고 명확하게 협상을 하나씩 진행해 갑니다. 4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협상에서 그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 앞에 밑밥을 깝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상황이기도 하고 그의 지위가 실제로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냥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최대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에 헷 족속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하십시오. 우리 앞에 여러 묘실이 있는데 당신이 아무거나 선택하면 거기에 당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비굴해 보입니까? 아니면 겸손해 보입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겸손하게,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얻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협상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지금 성숙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갓난아이와 같이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행동해야 할 바를 알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첫 번째 협상이 잘 이루어지자 그는 두 번째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것을 사실은 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또다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요구를 보십시오. 4절에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달라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매장지입니다. 그것을 달라라고 했는데 헷족속은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묘실 중에서 아무거나 쓰십시오. 영구 임대를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 곳을 지정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그론에게 말해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마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막벨라 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예 그곳을 처음부터 마음에 정하고 헷족속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영구 임대해 주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 헷족속에게 아니요, 나는 내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에브론, 딴 사람 아니고 자기의 밭, 자기의 굴이 지적당한 겁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합니다. 밭과 굴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에브론의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의 요구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굴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지금 밭과 굴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과정을 잘 보면 에브론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흔히 말하듯이 라면을 원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끼워서 팔려고 하는 그의 장사 속이 잘 드러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대한 호의를 가지고 그거 말고 이것까지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브론의 이 말은 모호한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줄 테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는 했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그의 진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당신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반적인 그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 당신이 그것을 원하면 먼저 당신이 딜을 하십시오. 가격을 제시하십시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다시 세 번째 협상에 나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다시 한번 몸을 굽힙니다.
내 주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지위가 그 해족속에게 상당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2번씩이나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호의에 감사하지만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13절에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둘 사이의 거래가 아니고 지금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브론은 드디어 그냥 못 이기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에이, 그냥 쓰십시오. 원래 그게 100만 원짜리인데 뭐 굳이 제가 당신에게 100만 원 받겠습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뜻에서 호의지만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100만 원 이하로는 절대 안 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400세겔 그대로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사라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400세겔, 이게 도대체 얼마쯤인지는 사실 분명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400세겔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바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역병이 돌았을 때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작마당과 그 주변에 있는 것, 그게 밭과 굴에 비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역세권입니다. 그 역세권 땅을 살 때에 지불한 값이 얼마인가 하면 50세겔입니다. 그런데 밭과 나무와 굴, 그것을 사는데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당히 바가지를 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바로 돈을 달아서 주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얻겠다고 하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도 이 땅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내 소유로 되어진 하나의 증거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계속해서 묻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최초의 증거입니다. 비록 무덤 하나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고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몸을 숙이고 납작 엎드리고 부당한 요구에도 군말 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기를 원한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기어이 그것을 사고 말 거야 라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함께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내놓고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이 매장지 하나를 얻기 위한 계속적인 3번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란을 떠나고 사라가 죽기까지 62년 동안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의 증거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죽음 후에 그는 분명하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증거를 자기 자신이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어났고 엎드리고 협상하고 부당할 때 할지라도 군말 없이 400세겔을 달아서 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집을 팔든 땅을 팔든 냉장고를 팔든 차를 팔든 우리 안에 희생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희생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고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찬양을 하면서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이길 없네.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이 꿈과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참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행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해야 될 바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대와 소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막벨라 굴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끝까지 붙들기에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순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의 모든 일터에 주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